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귀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침례자 요한을 말하죠. 침례자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두고 또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남쪽이 유다고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떠나가시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사마리아를 지나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개라고 여기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방의 풍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줍니다. 누가복음에도 실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건의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대언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도시를 불살라버리게 할까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느냐,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어떻게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거든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일단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요. 여리고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요르단강 동쪽편으로 갑니다. 그 다음 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추월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요르단강을 다시 건너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겁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다고 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행에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약점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프신 적도 있고, 피곤할 때는 배에 고물을 베고 잠드신 적도 있고,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셨고, 이처럼 긴 여행길을 피곤해가지고 목말라 하고 지쳐가지고 앉아 계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이때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낮 12시 정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는 이 시간대는 대부분 물을 깃지 않습니다.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우물들은 우리나라 우물처럼 이렇게 뭐 둥글게 원통 모양으로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깃도록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우물들은 땅을 파고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도록. 만약에 모천에 우물이 있다면은 큰 돌이나 이런 걸로 우물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되도록이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뭔가 부끄러운 점이나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거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만나셨고 사마리아인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도 만나셨고 여자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통치자, 이스라엘의 선생인 사람도 만났고 죄 지은 여인도 만나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여자에게 말을 붙여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그것도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요르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자원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유대인이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여인은 무언가에 대단히 목마르고 갈급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아직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생수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사람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가를 잘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람이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에 갈급하고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영적인 필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웅덩이를 탑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파고들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탐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 얼마간 이런 것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높은 벼슬을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하게 되고요. 돈을 1억을 모으면 2억을 모으고 싶고 나중에 조금 더 해서 10억을 모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떤 야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큼 거기에 중독되면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도 안 합니다. 더욱더 강도가 센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인간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물 저장고라고 합니다. 만족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십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에 갈급해 있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언가에 목말라 있구나. 그걸 가지고는 진정 참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생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정말로 더 위대합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라. 그 우물물을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갈증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과 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이제 반색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 이 우물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에 목말라 있구나. 하지만 참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번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남편 불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죄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지친 일들이 많죠. 예수님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뭔가에 대해서 계속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고 있죠. 진정한 만족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찔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인의 제일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왜 대낮 해가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이 빈 우물에 자기가 몰래 숨어서 다니며 물 길어야 하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스스로 실감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죄를 지적당하면 사람들 반응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회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숨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돌립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괜히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로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 여자 역시 변명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그 말이 옳다. 왜 그러냐? 내게 5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떤 여인인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말하자면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5 남편을 두었지만 이 여자에게는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또 새로 지금 있는 남편을 두었습니다. 역시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6 남자를 다 겪어봤지만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육적인 것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물을 먹으니까 마시면 안 되는 그 물을 먹으니까 또다시 목마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셔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니까 여전히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 탐닉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그걸 마시면 해소가 될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만족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상의 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책망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은근슬쩍 말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인 입장에 대한 차이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화제의 초점을 자기에게서 종교적인 문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고 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종교의 중심지인 그리심 산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모세의 오경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내용은 모세 오경하고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 훼손이 되고 변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심 산에 올라갔다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신 곳이다. 그런 식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는 예루살렘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또 그리심산으로 바꿔가지고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자기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오경은 모세 오경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지지해 주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개된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교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종교적인 논란을 이제 한번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뛰어난 점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유대인,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해서 그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내려오도록, 그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네,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영어로 보면은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본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령이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 예배 분위기를 뭔가 신령스럽게 하려고 오르간 반주로 장엄한 음악을 하고 엄숙한 종교 예식을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성화 그림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신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치성드리듯이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온 마음과 감정과 뜻을 쏟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에서는 자꾸 뭘 하라고 합니다.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막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예배드리는 이 사람도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아주 대형 건물로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예배 장소를 아주 쾌적하게 꾸몄다라든지 예배 의식과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이거 가지고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교회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나름대로 작은 교회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각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어떤 건물이나 육적인 거나 성도의 숫자가 얼마가 된다거나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진리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트루스라고 하는 게 진리인데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처세술 강론하거나 인생살이 살아가는 덕담이나 교훈 이야기를 하거나 시사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영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리심 산을 성산으로 숭배하고 이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보존해 주신 전통 마소라 본문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변개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대언자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9절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대언자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고 끊임없이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식욕이나 건강이나 승진이나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28절에 보니까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되돌아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운물에 나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기르러 온 여자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기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요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여자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에 들어가서 고백을 합니다. 와서 보라! 뭘 봐요?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 지금까지 뭐 했어요? 5 남자 만나고 또 남의 남편 6 남자 만난 나의 과거의 그 추악한 과거를 다 이야기하니 다 밝히 드러내신 이분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좋은 말 할 게 많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수를 준답니다. 다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그 약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께서 다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시에 가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음식을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내 양식이다.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루에 밥 3번 먹는 것처럼. 그건 또 안 빼먹고 꼬박꼬박 챙기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자, 아직 몇 달이 남아있고 수확기까지 몇 달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뿌리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아마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겁니다. 근데 딱 그때 그가 권유하는 그때 권면하는 그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뿌려가지고 내가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뭐 맨투맨으로 1대1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특별히 기독교 방송 선교 아주 넓은 지역에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뿌리는 것 도대체 이걸 언제 누가 찾아서 읽어보겠느냐 들어보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뿌리는 거는 어쨌든 뿌리는 자는 거둘 거 생각하지 말고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거두게 됩니다. 뿌리는 건 사람 책임이고요.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면서 내가 이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믿어달라고 고소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내가 산 증인이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공개하고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여자 말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혹은 거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즉시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는 자는 삭슬 하나님께 잘 뿌렸다 하고 삭슬을 따로 받습니다. 거두는 자도 삭슬을 받습니다. 그리고 뿌린 것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좋은 간증을 통해서 39절 말씀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간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간증입니다. 간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높여진다면 이건 잘못된 간증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그런 비천한 삶을 공개를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며칠만 더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41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초청하고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교회 출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인 한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브나움 베세다 고라신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을이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귀인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그 갈릴리 가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다루었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그 갈릴리 가나입니다. 한 귀인이 찾아와서 가브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표적을 구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표적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모세가 내려갔을 때 이집트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죠. 자기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마병,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끄집어내니까 정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주었어요. 그들이 이 표적의 목소리를 듣고 믿게 될 것이라고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또 대언자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대언자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표적이 있는지를 보고 검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거기에는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요. 신기한 그런 일들이 유대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표적을 보면은 믿는 것은 좋은데 표적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표적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뭐 할 때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났는데 그거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로서 온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눈으로 보이고 확인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처럼 있는 것처럼 잡는 게 믿음인데 자꾸 표적만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보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어떤 신기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런 표적을 해냈으니까 내 아들의 병도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표적 없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매달려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는 갈릴리 가나고 내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병이 낫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을 때는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말 없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쪼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어제 7시에 열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가만 7시, 어제 7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음이라.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었다고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믿음입니까? 이제 뭐 병 고침 받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이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믿음이 구원 받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고요. 표적은 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직접 음성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리라는 것과 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원받는 그런 믿음 말고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고 증명을 할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여러분, 보지도 못한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길에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강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